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함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속에서 예배를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이 시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주관하시고 왕이 되셔 다스려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것 앞서 예수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제도가 변화되어, 이 땅의 어떤 체제에 변화를 줘야 돼, 혁신을 줘야 돼. 그러면 나아질 수 있어.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건 예수가 먼저입니다. 그 말은 구원이 먼저랍니다. 구원 받아야 그 다음 일이 진행돼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면 제도도 변화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체제도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지 구원이 먼저, 예수가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선 예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딱 고정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면서 시작되었거든요. 어떤 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았고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합,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무엇을? 당신의 언약을, 성취되어질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그 한 예배자,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그 땅에, 예배자가 없는 그 땅에 예배자를 세울 그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 앞서 예수예요.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인도하세요.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막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초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는 시작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중요하다고. 우리는 기초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이 아니라 기초가 다예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우리 어릴 때 구구단 혼나면서 외웠어요. 그거 구구단 뭐 쓸 거 있다고. 이 땅에 나도 별로 학교 공부 사회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구구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산할 때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3불짜리 5개 샀으면 15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아리 학교에서 뭐지 그게? 멕시코 옥수수 엘로테 그걸 파는 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5개를 샀어요. 5개를 샀는데 이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계산기를 꺼내서 3 곱하기 5를 누르는 게 아니라 3 플러스 3 플러스. 그래서 저는 계산이 이미 끝났잖아. 내 말을 했는데 안 믿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었지. 여러분, 기초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 짧은 시간에 이분이 구단을 외웠다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럼 더 많은 경제 창출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하나의 기초가 놓쳐졌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 일에도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험 마지막에 너희가 주초를 반석 위에 놔. 너희 집을 짓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놔. 예수님이 산상보험 마지막에 기초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한 이 모든 말이 너희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첫 번째 스타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기초는 내 인생을 좌우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다시 튼튼하게, 왜냐하면 우리 노아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기초,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무슨 죄겠어요? 이렇게 그럼 술 마시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술 마시는 게, 포도 농사를 지은 게, 포도주를 담근 게 무슨 죄이겠어요? 그게 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취함은 죄라고 표현했어요. 이 술 취함이 얼마나 인생들을 방탕하게 하는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맨 처음 이 땅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나를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나를 배척하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갈까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그 봤는데 가난한 이 나라에 술 문화가 너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달하며 술을 금하자. 그래서 한국에는 그것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한국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은 술을 금주령을 내린 거야. 복음과 함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금주를 말한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잠언서도 얘기해요. 술은 안 마시면 최고 좋아요. 왜냐면 한 잔은 두 잔을 불러요. 두 잔은 세 잔, 네 잔에서 결국 취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오늘 노아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노아에게 투영되어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아마 대낮이었겠죠. 출입하는 자가 있는 거실이었으니까 술이 취해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볼게 로마서 13장을 한번 같이 봐야 될까 싶어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주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오늘은 성경을 읽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앞에 12절에 바울은 이 땅을 밤이 깊었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시간표 상으로 지금은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라. 우리 밤에는 대충 입기도 해요. 잠잘 때는 우리가 대충 입어요. 그냥 밖에 다닐 옷이 아니라 집에서는 편하게 입고 또 잠자리 들어갈 때는 더 편하게 입어요. 근데 낮에는 비교적 단정하죠. 오늘 여러분 다 단정히 하고 왔어요. 집에서 입는 옷 입지 않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옷 단정하게 입고 화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낮이고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 외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단정할 수 없는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술 취함이 있다는 거야.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그 뒤에 술 취함과 아울러 맞물리는 게 뭐냐면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런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거라는 거야. 술 취한 끝이 뭐예요? 2차, 3차 가다 보면 우리는 음란과 호색과 이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술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적 의미는 너의 의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란 말은 나의 의지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얘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봤습니까? 술의 충만을 경험해 봤습니까? 술이 충만하여지면 내 의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해야 될 행동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내 의지가 누군가에게 빼앗긴 거죠. 어떤가에 의하여 빼앗겨져서 나를 컨트롤하는 그 의지대로 내가 흥청거리게 되어 있는 거야. 마찬가지죠. 약에 취했던 술에 취했던 취했다는 얘기는 충만인 거야. 그거에 충만하게 되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에 내가 핸들링을 받는 거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 여자에 취했다. 그 여자에게 내가 핸들링을 당하는 거죠. 무엇이든 마찬가지. 돈에 내가 취했다. 나는 내 모든 삶의 운영은 무엇으로? 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면은 너의 의지,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는 언약의 의지죠. 근데 그 언약의 의지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 봤나요? 찬양에 깊이 들어가 봤나요? 성령에 취하여 봤나요? 내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을 때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막 코가 막 이만큼 내려와도 상관없어. 기도하는데 코가 막 내려왔다 올라갔다. 근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내 영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즐거움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본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내 의지가 지금 붙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가끔 한국 뉴스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음주운전 단속을 해요. 그럼 창문 내려 불어봐. 그러면 아 자기 술 안 마셨대. 부르라면 안 불어요. 그러면은 안 마셨다는 거야. 분명히 볼 때 경찰관들이 체크포인트를 통하여 단속하는 거 외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헤드라이트를 보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 움직이는 헤드라이트하고 술 마셔서 흔들리는 헤드라이트는 라이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음주운전자를 잡아낸대요. 근데 안 마셨다는 거예요. 안 내려보세요. 불지도 않고 내려보세요. 절대 안 마셨대. 걸어보세요. 어떻게? 나는 내 의지로 반듯하게 걸어. 근데 걸으면 어떻게 돼? 두세 번 걸고 나면 알겠습니다. 경찰이 알겠습니다. 끝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취해 있는데 안 취했대. 하나님 절대 나는 안 취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한번 불어봐. 불 수는 없습니다. 내려볼래? 걸어볼래? 오늘 우리가 그런 그래서 술 취함의 결과는 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냐? 술이 취하면 취한다는 건 나의 의지를 어떤 거에 의하여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무엇이? 수치가 드러나죠. 나의 수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술 취한다 한들 그게 복음과 먹으리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가 술에 취한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술 좀 마셨기로 써니 하나님이 먹으리 그걸 우리에게 단속해요. 문제는 저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노아가 술에 취하니 벌거벗고 잠을 그 잠에도 이게 벌거벗은 줄 모를 만큼 수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나의 의지가 빼앗겨 버려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처음에 수치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수치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하던 우리예요. 그런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멘. 다시 벗지 않아도 되어질 피 흘리는 가죽옷을 입혀주고 우리의 그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수치를 범죄함으로 경계선을 넘음으로 언약을 파괴함으로 내게 찾아온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서 죄 없는 어떤 한 짐승이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여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그럼 그 수치는 누구에게 조롱당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취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우리의 영이 죄에 사로잡히면 죄에 취해버리면 뭘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 수치가 수치로 느껴지지 않은 부끄러운 걸 몰라요. 수많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대로변을 향하여 소변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수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왜? 이 영을, 정신세계를 다른 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도록 무언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의 지식과 관계없이 우리는 만물의 영장,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복음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너는 그럴 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드러낼 자가, 수치를 드러낼 자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고, 나의 영광을 찬미할 네가 어찌하여 수치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너의 의지가 경영될 수 있게 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여야 되는구나. 그냥 예수도 안 되는 거, 진짜 오직 예수. 모든 곳에,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에 우리는 예수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예수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로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우리의 모든 체질을 예수로 각인시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언약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지 그것이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도화시키라. 이것이 삶으로 들어가서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감정 상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은 우리에게 자꾸 말해요. 너 고민해. 너 한번 욕해봐. 너 한번 술 마셔봐. 너 한번 뭐 해봐. 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한번 싸워봐. 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 구름 속에 둔 무지개, 그 언약의 증거를 기억해. 주님은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자니 우리의 삶을 언약으로 경영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경영하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예요. 정말 지극히 언제부터 들었는지 몰라요. 말씀이 다르다. 매일 듣는 얘기인데 진짜 다예요. 진짜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끌고 가져요. 기도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왜?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은 분명히 말씀에 취해져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삶의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삶 속의 기도가.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예요. 이게 사도행전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양육했는데 그 제자들도 안 됐어요. 결국 된 게 아니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훈련을 했는데도 안 됐다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다 돌아갔어. 진짜 될 수 있는 길,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나는 이제 가. 나는 죽을 때는 다시 살아났지만 이제 가. 나는 가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제자들은 움직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게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기다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가르치지 말고 기다려. 그 얘기했어요. 왜? 지금 자칫 가르치면 섣불리 했다가 그 엄청난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려. 무엇을? 성령에 취해질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하여 너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여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그 기다림이 뭐야? 기도였어요. 말씀은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이 늘 붙잡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가득하였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여러분이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업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현장은 이미 꽉 차 있어요. 텅 비어서 여러분이 첫 스타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현장은 포진돼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실력자들, 나만한 실력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 이미 여러분이 가는 그 비즈니스 현장, 하는 일 현장은 이미 꽉 차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는 거야. 가나안 땅은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득한 그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고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그 문화를 우리가 답습할까봐, 그 땅의 그 문화를 우리 몸에 배길까봐, 새길까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이마에 붙여, 말씀을 손목에 매. 그래서 말씀이 너에게 사상이 될 수 있게. 그러면 그 전쟁, 그 땅에 가서 해야 할 모든 전쟁은 너희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 앞서 싸울 거니까, 내가 너희 앞서 갈 거니까 너희는 너보다 앞서갈 나를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예요. 그 땅에 가서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 그 긴박한 상황에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늘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은 저 멀리서부터 여유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일주일에 너한테 내가 상황을 들여보낼게. 이제 3박 4일 남았어. 2박 3일 남았어. 이제 coming soon. 그래서 오늘 나한테 문제가 딱 온다면 일주일부터 우리 준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순간 온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을 이기려면 순간보다 더 강하게 내게 뇌리에 있어야죠.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죠. 순간을 이길 만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그 순간이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 언약이 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전혀 우리는 답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앉아들 계신데 이런 거예요. 두세 명이 모여서 커피를 마셔요. 두세 명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밥 맛있다 사진 찍고 대화하고 오늘의 이야기하고 그래 말씀 포럼하고 하다가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누구 하나 잡지. 보통 누구 하나 잡아야 끝나거든요. 대화가. 근데 그 누구 하나 잡자는 건 작정이 아니었어요. 대화하다가 살짝 나와요. 살짝 심하게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이름 하나 걸어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하면서 서너 명이 힘을 합쳐. 순식간에 우리는 그냥 그 문화 속, 그것도 문화예요. 순식간에 그 상황에 몰입되어져 뭐 쟤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더 열심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언약이 늘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안 되면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습은 유전이 아니에요. 답습은 유전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일본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건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무엇에 나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결국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또 다른 말로 나의 가치관에 따라 나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옆에 무화과 나무가 탐스럽고 보기에 기가 막히게 열렸어도 나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면 나는 무화과랍니다. 선악과 안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선악과를 무화과라고 해도 끄떡 다 알아듣고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나의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다면 그 분위기에 나는 요동하지 않아요. 분위기에 요동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네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을 오늘 새롭게 정립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사건을 한번 봅니다. 함이 어떻게 돼요? 노아가 술이 취했어요. 그리고 하체를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읽다 보면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함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단 한 번의 사건이었을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삭을 통하여 마지막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미래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선언케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들이 실수를 해서 아들이 아비의 흉을 봐서 이 저주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쌓여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족장이자 스승이자 그런 이치인 거예요. 서양 속담에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게 있어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이 말은 어떻게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려요? 못 부러뜨려요. 근데 이미 낙타 등에는 훌 차진 거예요. 일본말로 말하면 이빠이 차있어요. 더 이상은 요만큼도 실을 수 없을 만큼 낙타 등에는 180kg가 넘는 물건이 이미 꽉 차 있어요. 이미 꽉 차 있다면 거기에 지푸라기 하나는 낙타 등을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 가지고는 끄떡도 없죠. 근데 이미 쌓여 있었다. 쌓여졌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싱크홀 신드롬 얘기했죠. 이미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노아의 이 사건,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한 일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 자식 3명의 자식의 삶을 쭉 지켜본 아비의 이력이에요. 그들의 궤적, 그들의 흔적, 삶의 흔적을 이미 노아는 오랜 세월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인생 말년에 선언하죠.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쌓여진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나 우리가 보아온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릴 때 한 번 사건 아니었어요. 한 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 이놈 매맞아봐 이게 아니었어요. 쌓아놓고 기다리고 또 쌓아놓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마지막까지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각 나라에 징계를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함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의 삶도 어떠했는지 이 함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죠? 아멘. 그 사건이 절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함의 행동의 마지막 절정을 딱 찍은 게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뭐였냐?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언약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첫 번째는 말씀이라. 왜? 명령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 명령은 말씀이고 그 명령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내 삶에 이루는, 다시 말하면 명령을 이루는 삶으로의 경영을 위하여서 기도에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 형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모든 민족은 형성되어졌어요. 셈, 함,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오늘날 70억이 넘는 인구는 결국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 성취였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명령은 성취되어졌어요. 생육하고 충만해져라,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을 통하여도 성취되어졌고 셈을 통하여 야벳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면 노아에게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함이었던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 또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함이었던 자리에서 셈의 장막으로 이동했을까? 복받는 자리로. 오늘 그 생각을 잠깐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세 아들을 노아가 이렇게 져줬어요.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은
종등의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야벳은 심히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벳이 창대케 되어졌다는 건 부유해졌다는 거잖아요. 지경이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야벳은 야벳의 장막에 거해야지. 함은 함의 장막에, 야벳은 야벳의 장막에. 이게 경계선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11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11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27절 우리 읽습니다. 바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베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아브라함을 낳았어. 누가? 그럼 아브라함은 쭉 타고 올라가면 누구 돼서? 셈의 후손이에요. 자,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할 때 누구에게서? 이삭에게서 민족을 구원할 씨가 나타날 걸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지만 누구의 후손? 셈의 후손인 거야.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를 이미 이 세 아들 속에 심어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야벳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데 셈의 장막을 통하여 안전하게 되어지는, 셈의 장막으로 가서 안식이 누려지는 그 셈의 장막, 그 우산 아래 거하는 그 말씀을 세 아들 속에 이미 아이콘으로 심어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셈의 장막이라야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아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이었던 우리가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정복당해야 돼요. 가나안은 언제 비로소 회복돼요? 정복당해야 돼요. 여호수아 군대에 의하여 정복되어져야 가나안은 비로소 가나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이었던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셈의 후손에 의하여 정복돼야 돼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가나안 그 땅, 악으로 가득한 그 땅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하여 정복되어야 그 땅은 회복돼요. 그리고 그 땅은 살아나요. 우리가 정복돼야 돼요. 누구에 의해요? 예수에 의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아들을 통하여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에 의하여 정복되어져요. 정복되어짐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종말이 누구로 말미암아 귀결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집니까?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서도 예수님. 구약의 모든 아이콘이 예수를 말한다더니 셈, 함, 야벳 이들을 통하여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성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보면은 결국 이 사건도 자세히 보면 창세기 3장이에요.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결국 보지 말아야 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함은 저주의 아이콘이 됐고, 그걸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은 셈과 야벳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아이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었죠. 가정.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세워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노아의 가정이 그 큰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마지막 정말 모두가 죽는 그때에 살아남은 그 가정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과한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내가 친히 세운 아담 하와 가정도 무너졌어. 노아도 무너졌어.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가정만이 완전.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되어질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회복할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회복시켜라.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라.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아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를 하나님은 정복하시고 말씀이 나를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정복함으로 아멘. 나는 구원을 얻고 영생하는 그 복이 누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해. 내게 주신 노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스토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서 내 삶을 지켜줘요. 이미 하나님은 보여준 거야.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떨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점점 가정은 파괴되어져.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 교회가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창조할 수 없는 이 땅에 자기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작업을 하는데 인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키고 가정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은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키세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이 가정을 보면서 결국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 할 일은 언약이다. 회복이다. 가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우리 목숨 걸고 예배자로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샘의 장막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장막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샘의 장막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어떤 야벳도 창대케 되어서 결국은 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예배자의 장막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현실은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 민족이 형성되어졌다. 흑인이 됐고 뭐 황인종이 됐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 의도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가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서 그 교회가 둘이 모여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근데 누구한테 큰 상처 받고 교회 가기 싫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안 세워도 되는 걸 세워놓고 그 안에서 상처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아, 내가 함이었구나. 내가 함이 되어서 나의 아비에게 상처를 줬고 그 말을 들은 샘과 야벳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였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았대. 교회에서 다 상처받았대. 상처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럼 나는 상처 준 적 없나? 누군가는 나에게 오지게 상처받았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 상처 준 건 기억이 1도 안 나. 상처 받은 것만 기억나. 주여,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아 사건을 통하여 주님, 내가 상처를 주는 자, 기억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내가 상처 주는 자였구나. 상처를 받는 쪽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자였구나.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싸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샘의 우산을 만들어요. 샘의 장막을 놓고 거할 수 있도록 그 상처받은 자가 여러분의 장막 안에 거해서 아멘. 그곳에서 안식할 수 아멘. 있도록 그래. 그러하자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기도. 모든 순간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툴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는 호흡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기도는 작정하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기도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이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는 또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아직 내게 언약이 그만큼 내게 이렇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이 내게 순환이 되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 피가 우리 몸에서 열심히 돌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피는 우리 몸에서 돌아요. 그러니 산소가 필요하니까 나는 말씀 듣는 것 같고 저는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이 순간에 혈액 속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호흡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숨을 쉬고 찬양하면서도 숨 쉬고 자면서도 숨 쉬고 우리가 쉬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 피가 도니까 피가 돌고 있는 한 숨은 쉬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 안에 순환되어지는 이 일에 훈련만 되어진다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져요.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하도 안 되니까 작정하고 하자 이러는 거지. 진짜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의지는 견고해져. 우리 가치관은 오직 예수로 견고하게 세워져요. 때문에 노아를 통하여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각들이 참 많아요. 저도 노아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노아는 노아가 아니었네. 그 노아는 노아가 아니었다. 노아이대 노아가 아닌 것으로 나는 지금까지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그건 뭐냐면 예수예요. 진짜 예수 같아요. 예수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예수는 늘 우리에게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에 취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 취한 인생이 되어져서 그분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그분이 그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언약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이요 샘의 장막이 준비되어지며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회복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분명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 분명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의지 또한 분명하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